새 가운데 아주 특이한 새가 하나 있는데요. 보겔콥 바우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집을 짓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되고 지금은 바닥에 이끼를 까는 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에 있는 이끼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 바깥에 이끼를 붙이고 이 이끼에 나뭇가지를 수직으로 꽂습니다. 그런 뒤 나뭇가지를 얹는 것이죠. 중앙의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댄 게 아닙니다. 수직 기둥을 여러 개 꽂은 뒤 지붕을 올리는 구조죠. 이제 지붕을 올립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있을까요? 그냥 재밌죠? 됐습니다. 멋지죠? 왜 저렇게 할까요? 자기 살라고? 저 작은 새가 여러분 잠깐 보셨듯이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할까요? 저 남자새입니다. 여자새 관심 끌려고. 신부 관심 끌려고 저렇게 나뭇가지를 모르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화려한 집을 짓고 또 그 앞에 정원을 다 보여드린 뭐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은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이 바우어새라고 하는데 이 바우어라고 하는 뜻이 신방이라는 뜻이래요. 보겔콥 바우어새는 장가 한번 들겠다고 그 여자 마음 한번 사로잡겠다고 무려 저 가지를 4,000개 정도를 물어다가 저렇게 멋진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관심 한자로 보니까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시작. 많이 좋아지셨네요. 상태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게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에 마음이 끌리세요? 이렇게 대답 들어요.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요새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하고 시작. 뭐래요? 지난 한 주간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공목사님의 관심을 제가 이제 일본을 가기 전에는 사실 일본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이제 우리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일본을 이제 몇 차례 다니면서 불쌍하구나, 일본이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됐고, 또 우리 공성교사님이 얼마나 그분의 그 속에 일본인에 대한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관심이 얼마나 참 지대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 몇 명의 성도를 붙잡고 또 이번은 이제 교회를 다시 옮기는 과정 속에 그 장로님 네 분, 그 장로님이 전에는 뭐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무일푼이 되어서 기차 안에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과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가면서 묵묵히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관심은 무엇인가 저 자신들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여인들은 주로 이제 좀 다이어트, 몸매 가꾸기. 하여튼 이 시장에 보게 되면은요, 고토라고 있어요. 고토, 고속 터미널이라는 뜻입니다. 고토 지하에 가면은 그냥 그 쇼핑센터가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남자 용품은요 쫙 끝에 끝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자 옷들이야. 여자 옷. 이 여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이 옷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입는 거에 관심이 많고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이 도대체 뭐여야 할 것인가?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관심 두지 마라. 너희는 관심 둬야 할 것은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좀 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세 부류의 가 등장을 하는데 서로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는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관심을 보면 뭐 비단 우리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침, 전도, 치유. 잘 아시죠? 이 세 가지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주님의 그 사역을 주님의 관심도로 보면은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은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절에도 보게 되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주님은 뭐 몇 명이 있든 무리가 많든 상관없이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뭘 가르치셨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입니다. 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이 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배움은 3살짜리한테도 배운다 그러잖아요. 3살 또 이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80까지 간다. 80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3살 때 배운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 공성교사님 한번 말씀하시는데 아주 마음에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작년에 제가 또 가서 여러 가지 리모델도 하고 해준 그 이제 등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현재 목사님이 이제 선교센터를 하시고 교회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요번에 제가 바닥서부터 전부 다 해가지고 현판서부터 하여튼 강대상하고 이게 우리 저 2층에 빨리 저거를 짜야 되는데 헝금함까지 전부 다 짜고 완전히 교회를 하나 아주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영월팀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왔는데 아주 굉장히 뿌듯하고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냥 편지를 일부러 이렇게 쓰셔가지고 막 울먹불먹하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이제 그 선교센터를 올해도 굉장히 많은 우리 선교팀들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감리교회 선교팀들이 학생들이 한 중고등학생들이 한 30여 명 정도 온 겁니다. 여름 때 비가 이제 많이 왔잖아요. 물이 새는데 이불을 이렇게 펴놨는데 문을 이렇게 딱 잘 지나요. 위에서 이제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은 이부자리를 이렇게 이제 펴놨는데 떨어지면 이불을 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불이 흥건하게 젖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옆에서 그냥 깔깔거리고 놀고 핸드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선교팀들이 그것도
그리고 뭐 이제 아침에 7시에 집합이다. 모인다. 저녁에 또 예배에 뭐 8시에 모인다. 그러면 정시에 오는 놈들은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명 중에. 시간 약속도 안 지켜. 먹은 거 치우지도 않아. 입자리에 개지도 않고 세상에 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그거를 뭐 그냥 세상 아이들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예수 믿는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 저보다 다 거기 장로, 권사 아이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다 그냥 그런 놈들이 그 물이 떨어지면 치워놓기라도 해잖아. 치워놓기라도 뭐 좀 세수들에도 받쳐놔야 되는데 그냥 물이 축축하게 그냥 젖도록 내버려둬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였길래 이 목사님 흉내를 좀 낼게요. 흉내. 목사님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야 이 개샹놈의 새끼들아, 그냥 욕을 해버렸대. 나들 야 너네 내가 이거 저 여권 줄 테니까 난 너네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네 선교지 탐방하러 여기 왔는데 나 너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너네 앞으로 절대로 일본한테 너넨 진다. 절대로 지게 돼 있어. 시간 약속 안 되지. 무질서하지. 더럽지. 아니 물이 떨어지면은 그걸 누구 하나 그런 치워놓게 돼야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그래 거기에 뭐 장로님들 그 인솔자들이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 하지 마. 뭐 뭘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비교를 한 거죠. 일본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요. 일본은 뭐 하여튼 예수는 믿는 퍼센티지는 우리보다 훨씬 낮지만 딱 하면 일단은 거리가 굉장히 골목마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두 번째는 진짜 친절하다. 하여튼 어딜 가도요 뭐 그냥 막 오금이 저래요.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거 정말. 근데 그게 가식적이가 아니고요. 어딜 가도 그래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뭐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그 저 목사님네 현재 새로 한 그 교회가 시장 한 복판입니다. 복판. 거기 이제 나무 긴 거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갔는데 그 공목사님이 제발 이거 그 옆 사람들 이거 건드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이분이 이제 일본에 하여튼 오래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정서에 누구에게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주지 않도록 아주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툭 쳐도 왜 거기냐고 막 우리 성질내고 그냥 우리는 가잖아요. 제가 이제 곰곰이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개하구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말 일단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정말로. 그 선교팀들 와가지고요, 뭐 휴지 하나 줍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은 뭐 그냥 휴지 부르르 해가지고 막 그냥 처박아 놓고 뭐 변기 막히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 이제 일본 아이들 이렇게 쭉 가는 걸 등교하는 거를 이제 아침에 일찍 이렇게 몇 차례 보게 되면은 빵탄모자 쓰고 딱 교복 이렇게 입고 손잡고선 남녀 아이들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뭘 느꼈냐면 이 나라가 교육이 살아있구나.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내 아이 선생님이 뭐래도 야단치고 건드리면은 부모가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휘어잡는 나라가 우리 조선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기준에 이 기성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일본 아이들이 자라서 딱 맞붙으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그게 무슨 차이냐? 교육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죽어버렸어요. 선생님 노릇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일본은
뭐 하여튼 뭐 영적으로는 뭐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나라의 질서와 그런 교육적인 이런 것들은요 아주 정말 그 위에 부모님들 또 위에 하여튼 자기 위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이분들을 정말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를 어느 처소든지 가르치셨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하는 일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와서 돈은 안겨줄지언정 이 아이들과 식사 한번 제대로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 한번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 여러분 우리 목원들은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내버려 두고 뭐 전화 한 통 안 하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아닙니까? 목장 예배 전화 한 통 안 하고 관심 없으면 이거 어떻게 우리 양들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님은 전도 사역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각각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관심은 전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전도. 자, 우리가 영원 추수 주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전도를 위해서 지금 몇 달 전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앞에 걸어 붙이고 또 열린 모임을 하고 또 21일 단위의 금식을 이렇게 주님의 온통 관심은 전도. 이게 전도. 한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헤매는지 혹시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지 나쁜 놈한테 끌려가지고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 잠이 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형제 자매인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관심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좀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여기 걸어놨다가 좀 띄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적어낸 명단을 일부 예배 때는 걸어놨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그래도 출석 교인이 한 220여 명, 30명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적었잖아요. 요 세 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 돼요. 한 5, 60명 정도. 4분의 1, 4분의 3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어딜 가든지 사역에 뭐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각종 질병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사역들을 계속 해 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 손 마른 자, 야이로의 땅, 12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백부장의 종, 수종병, 눈먼지와 귀머거리 38년 된 병자, 7 귀신 걸렸던 마리아,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렛까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저런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이러한 각종 질병 걸린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이게 리프레시, 이게 다시 고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멀쩡했던 교회에, 멀쩡했던 그러한 목장의 부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신천지가 꼭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멀쩡한 그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막 당신 어쩌고 저쩌고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서 뭐 추수꾼이라고 가장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추수꾼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가지고 하여튼 신천지는 하여튼 저 구천지로 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이 관심은 늘 이렇게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이게 주님의 중점 관심이고 포커스고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었죠. 사람들, 오늘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그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었는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가운데 귀를 열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또 하나, 누가복음 10장 38,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뭘 들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영접은 누가 했습니까? 마르다가 해요. 근데 말씀은 누가 들어요? 마리아가. 관심이 다른 거, 관심이.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만들고 주님을 대접하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관심이 이래요, 관심이. 제가 신방을 가보면 1년에 한 차례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여튼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가정에서 만약에 신방을 하거들랑 기차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에 이제 목사님이 모처럼 만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신방을 하시니까 음식을 잘 만들어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예배를 막 들으려면은 뾰 하면서 막 기차가 칙칙폭폭 막 돌아가. 그 담임 목사를 이제 생각하고 손수 이제 밥을이라도 지어가지고 저렇게 해야 돼. 그 마음은 참 얼마나 이 마르다 같잖아요. 마르다 참 얼마나 마음이 참 갸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집에 방문한 것은 밥 얻어 먹으러 가신 게 아니고 말씀 주시러 가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뭘 대접하지 마시고 제일 신방을 잘 받는 가정은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조용하게 말씀 듣는 가정. 헌빵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전 그런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제가 오히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방에 분명히 누가 있단 말이에요. 부시럭거리고 이렇게 누가 있어. 그런데도 안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또 좋지 않아. 여러분, 관심. 마르다는 대접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다 달라요. 지금 관심이 다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먼저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를 쳐다보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목사의 얼굴을 보고 이 보이스를 보고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넥타이가 왜 이렇게 꼬말까? 뭐 이렇게 왜 꼬매켜는 이거 누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맨 겁니다. 선물한 거는 반드시 매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가 왜 여기는 허옇고 이렇게 약간 목사님 점점 이게 좀 뻐쩍뻐쩍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뭐래도 모바일 자리도 하나 갖다 주고 이러다가 설교 끝나. 오직 무엇에? 말씀에 관심,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끌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약간 생각이 삑 나가는 순간 예배는 끝납니다. 천국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마르다는 뭐 한다고? 지가 주님한테 뭘 드릴 게 있다고? 뭘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수많은 무리, 몇 명인지도 몰라. 이들이 왜 이렇게 따를까요? 마태복음 14장 13, 14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오. 이들이 따르는 목적이 뭘까요? 병 낫고자 하는 거. 기적을 바라는 무리들이에요. 그냥 우르르 이쪽으로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무리들.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까지?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모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저의 관심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부흥 막 이제 200명 넘었으니까 300명 주세요, 400명 되게 해주세요, 500명 되게 해주세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실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알곡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제자를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숫자만.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고 뭐 그 교회에 뭐 좋대더라 해가지고 우르르 모여다니는 사람은 나중에요 돌아설 때요 예수 죽여라 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뭐 우르르 모여봐야 나 쫓겨갈 때 그러면은 가편 투표해가지고 더 빨리 쫓겨가죠. 주님 죽일 때 더 빨리 죽여버립니다.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원 구원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무리들의 관심은 오직 나입니다. 나. 내가 이 교회가 내가 편안하냐. 내 자리가 있느냐. 내 자리. 나의 포지션이 있느냐. 이런 무리들 수천 명 있어봐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살펴볼 관심사는요 귀신의 관심도예요. 귀신의 관심. 무슨 관심? 귀신도 관심이 굉장합니다. 귀신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자, 먼저 귀신의 성향을 한번 보시면 귀신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달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만 보시면 자, 일단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씻는 사람 그 하나님 닮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뭐 귀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더러운 건 귀신이에요. 집안이 막 난장판인데도 그게 편안하다. 그거 안수받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 봐봐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혼돈이 뭡니까? 뒤죽박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정리하신 거예요. 정리. 하늘은 하늘대로 딱 세팅.
땅은 땅대로 세팅, 바다는 바다대로 하나님이 하루 이렇게 관여하는 곳마다 전부 정리되고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입니다. 카오스의 나라입니다. 카오스의 나라예요. 무질서에 뭐가 뭔지를 몰라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막 스크램블 되어 있는 거, 그 귀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겁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럼 물은 뭘 상징하느냐? 물, 이런 워터가 아니고요. 여기에 물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내가 은혜 받으면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귀신하고 같이 놀고 싶으면 은혜 안 받으면 돼. 귀신하고 놀고 싶으면 이거 뭐 100% 맞아요. 시험 들면 그냥 오지 말라 그래도 귀신이 7마리 그냥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초청하지 않아도 은혜 떨어지면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러죠. 저 광야는 뭐냐? 유대인들은 저 광야는 귀신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곳, 메마른 곳. 요단 강과 더불어서 이 저에서 헐멀서서 내려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곳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저 물이 한 톨도 없는 메마르고 먼지만 폭석폭석 나는 저기는 귀신의 땅이고. 그러니까 봐봐요, 똑같은 성도들도 막 이 은혜가 넘치고 막 그냥 찬양할 때만 눈물샘이 터지고 막 그냥 쫙 이런 곳은요 귀신이 붙어 있질 못해.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좀 해봐요 좀. 예.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서 사람이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단 딱 오면은 이 은혜가 있는 교회이기에 귀신이 앉아 있을 곳이 없어 얻지를 못해요. 공간을 얻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나온 곳에 저쪽에, 예, 저쪽 교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가보니까 청소가 되고 소지가 됐다고 그러네. 여기 보니까, 예, 청소되고 수리되고. 귀신이 보기에 청소가 된 거예요. 귀신이 보기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기에는 청소된 거지. 말씀이 청소가 되고 은혜가 청소도, 기도도 안 하고 막 이게 깨끗한, 귀신이 보기에 자기가 살기에 환경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잦았다 꾀꼬리 해가지고 7 귀신 데려와 가지고 전의 형편보다 훨씬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성향을 보게 되면 더러운 존재, 그 다음에 은혜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존재, 귀신이 오게 되면은 난장판을 만드는 존재, 이게 귀신의 성향이라. 그럼 오늘 본문에 여기, 예, 하나의 힌트를 가지면은 크게 소리를 질러 떠드는 존재. 여러분 교회에서 떠들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맙시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들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나사렛 예수야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식으로 이걸 방해하냐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귀신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교회가 막 쭉쭉 두 쪽에 발라지고 막 시끄럽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요 귀신한테 완전히 그냥, 예, 넘어간 교회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만. 도둑은 귀신이거든요. 뭘 도둑질할까요? 우리 안에 뭘 도둑질해?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나무 젓가락 가져가요? 행주 가져가요? 뭘 가져가? 도둑은요 다른 거 안 가져가. 보물만 가져가요. 돈, 현금, 보석, 비싼 것만 가져가. 그럼 우리 안에
영물이 여러분 봐봐요. 내가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내가 이 천하의 영광을 다 줄게. 그러니까 적어도 귀신은 이 천하의 영광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기에게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희락,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은혜, 기쁨, 예배, 말씀, 이것 딱 받으면요 그냥 귀신은 그냥 휙 그냥 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러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요 세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걸 뿌리를 못 내리고 그대로 그냥 보석을 받았는데 그냥 이걸 아무리 장치를 안 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을 안 하고 이러니까 얼얼이 길가에 그냥 돈다발이 금괴가 그냥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주워갈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귀신이 그냥 낼름 채간단 말이야. 낼름. 도둑놈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은혜의 문단속 잘하시길 바래요. 도둑질만 합니까? 죽여요. 우리의 믿음을 죽여요. 영혼을 죽여요. 신앙생활을 죽여요. 봉사를 죽여버려요. 봉사 끝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디? 은혜 잃어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왜냐? 죽었어. 기쁨이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러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한번 믿어요. 제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나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게 38년이 됐던 22년이 됐던 뭐 죽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 즉시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몸에 뜨겁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제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제가 눈에서 그냥 불이 나는 겁니다. 불이. 여러분, 믿으려면 좀 한번 제대로 좀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주님을 만난 지가 몇 년인데 도대체가 주님 금방만 왔다리 갔다리 했더니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왜 한번 외마디 못 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하고 늘 어떻게 끼고 귀신을 그런 상태로 사시냔 말이에요. 귀신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귀신 같은 신앙. 무슨 같은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귀신 같은 신앙이 있다니까. 자, 어떤 게 귀신 같은 신앙이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도 말씀을 듣는다.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말씀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어디에? 회당에. 오늘 보면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도 들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 번째는 귀신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회당이니까 예배 드리죠? 여보세요? 대답. 예배 드리죠? 세 번째, 귀신도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뭐라고 신앙 고백? 34절 보세요. 뭐라고 돼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요, 주여, my lord라고 안 하고 라보니요, 랍비요, 그냥 선생으로 호칭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 신앙이 아주 귀신같이 한다니까. 봐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야, 이 고백이요, 끝내주는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거의 뭐 이게 피카피카해. 자, 보세요. 귀신도 말씀 듣죠. 귀신도 예배 드리죠. 귀신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거. 그게 뭐냐? 결정적인 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에 관심이 딱 빗나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 초반절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이게 귀시가 지금 복수로 나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 우리가 당신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힐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 선한 아가도스의 일을 하시지만, 이 귀신은 신한 고백은 예수님을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요.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해. 믿지는 않아. 하여튼 무슨 뭐 우리 여러분 애들 한번 봐요. 뭐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아이들 뭐 이렇게 성경 이게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무슨 뭐 상품권이고 뭐고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뭐 상 간 거는 지가 싹 다 쓸어가. 예, 그놈이 알기는 귀신같이 하니까 하여튼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시험 보면 뭐 하면은 이건 누구야? 베드로 뭐 가룟니다 뭐 해가지고 싹 쓸어가는데 속은 하여튼 제일 속이는 놈이 그놈이야.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도록 신앙을 통해서 저건 저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요 아주 요즘 현대의 성도들이 벌써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반이 지금 진행돼 가지고 지금 60명 가량 이렇게 성경을 좀 읽고 있단 말이에요. 참 고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나의 관심을 놓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게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귀신 봐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I know you.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를 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뻔히 알았으면 그 앞에 부복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What do you want with us? What do you want with us? 도대체 당신 나한테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딴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한테 뭘 원하세요? 이게 좋은 뜻입니까? 약간 좀 딴지입니까? 짠지라고? KJV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써놨습니다. Let us alone. Let us alone. 이게 무슨 뜻일까요? Let us. us는 우리잖아요. alone. 홀로. 우리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내버려 두세요. 저희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것 좀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 합시다. 우리 이번에 11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좀 합시다. 목사님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 눈이 그냥 막 뒤집어지셨는데, 이름은 우리는 뭐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선교와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1.1 운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오늘 이 말씀과 빗대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귀신이 얼마나 잘 알아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 고백도 잘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내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만의 홀로의 독백의 고백이라면 이거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귀신 신앙이 혹시 아니든가. 여러분 귀신 신앙.
그런 귀신은요 주님 앞에 이렇게 됐습니다. 꾸짖음 받았죠. 잠잠해라 그랬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더군다나 내 심령 안에 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게 하는 귀신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꾸짖으세요. 꾸짖어야지. 이게 말하게 이게 잠깐만 아규먼트 하게 하면 됩니까? 꾸짖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 불끈 쥐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자녀 속에서 더 이상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항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심이 내 일로, 나의 관심으로 그렇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 하나님,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합시다.